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통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할아버지가 짓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짓거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천사가, 주의 사자 천사가.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영어로 하게 보면은 Jehovah is salvation.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또 만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성경 전체 요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우리가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죠.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로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뭘 가까이 합니까? 신문이나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뭐 세상 것들 얼마나 관심 많아요. 아마 이거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서 그거 아마 밤새고 혹시라도 내일 일 안 가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마 그 사모에서 갈 사람 보고 있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도 물론 그런 우리가 오락이나 취미생활도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도 또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게 되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여기저기 아이들 라이드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 성경 전체 요약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보면 그렇죠.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왜 죽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는 것.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오늘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고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다 은혜죠. 다 감사하고 다 은혜. 그러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감사가 뭐예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목이 마른 사람,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한 컵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주변에 알프스에서 가져온 물, 또 어디 섬에서 가져온 물, 물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냉수 한 컵 갖다 주면 그거 고마워하겠어요? 물어볼 거예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거 어디서 이거 물 떠왔느냐? 이거 혹시 이거 수돗물 아니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늘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훌륭한 성인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성인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제일 큰 죄인.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저주하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나올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있고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이 세상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자신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 이걸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나니,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잖아요. 지금이야 예방 차원에서 건강 검진도 하러 가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몸이 건강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어때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참다가 할 수 없으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자칭 의인이면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어거스틴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사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교부, 가장 위대한 신학자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 Confession,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에 거기다 써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도 못 보게, 애들도 못 보게, 엄마 아빠도 못 보게, 아무도 못 보게 혼자 딱 해가지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내 안에 어떠한 죄악들이 있나? 어거스틴은 그거 써서 출판해가지고 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 왜요? 그거 읽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어거스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네. 아, 이 사람 우리가 훌륭한 교부, 훌륭한 신학자인 줄,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네.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어거스틴 우리 신학자로 여기지 말고 그냥 이 사람 버리자.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죄악도 고백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까지도 다 내놓고 기도를 하는구나. 그가 더 훌륭한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성인, 세인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 어거스틴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장로님이 자기가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 유산을 주면서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살피라고 돈을 줬는데 그거를 떼먹고 그걸 안 도와준 거예요. 어느 날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혼자 하잖아요. 혼자. 그런데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북받쳐 올라서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훌륭한 장로님이,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교인들이, 야, 우리 훌륭한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장로님 아주 인간 쓰레기네.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 면직시키자. 그랬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그런 죄가 있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또 자기들의 죄를 다 살피니까 나에게도 죄가 있어. 나에게도.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다 죄를 회개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그것이 평양으로 또 조선 전체로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어있는 것을 다 보시니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아직 은혜에서 거리가 먼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의인으로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은 누구. 지금도 아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아니 교회 안에서라도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면 대답이 아마 각양각색일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계 3대 종교 또는 4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종교의 창시자. 예수님하고 석가모니하고 공자님하고 마호메트하고 다 동격이잖아요. 위대한 세계 종교의 창시자. 또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주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참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인류의 스승입니다. 스승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슬람교 교도들이. 이슬람교 교도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나중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무하마드가 마호멧이 최후의 선지자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하고 끝난다면 우리하고 이슬람 교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위대한 성인이고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스승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신성을 가진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자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공자님, 훌륭한 우리 스승 공자님, 우리가 현세에 대해서는 공자님이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라,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나 궁금합니다. 내세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No comment. 왜요? 나는 내세를 모르니까. 나는 이 땅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그 책들을 다 모아서, 공자님은 아주 굉장히 머리도 스마트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위대한 책들을 다 모아서, 사상들을 모아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윤리를, 사회 윤리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은 현세 이야기예요. 현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고 내세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세에 대해서 내가 알겠느냐. 얼마나 참 정직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죠.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원주의라는 거,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예수님 믿어도 되고, 석가모니 믿어도 되고, 공자님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 믿어도 되고, 믿고 싶으면 마음대로 믿어라. 요즘에 그게 유행이에요. 굉장히 사람이 좀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굉장히 좀 제너러스한 것 같죠? 그러하단 말이에요. 다 똑같다면, 다 비슷하다면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는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를 골라야죠, 진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스스로 자기의 죄도 담당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누가 담당할 수 있겠어요? 담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망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한바트면 제가 이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총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인생의 이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특별히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특별히 죽음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죄짐이 풀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이 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것.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에는 어때요? 세상에 뭐 기쁜 것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세상에 온통 그냥 잿빛, 그레이. 뭐 더 살든 안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니까. 십자가가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니까 그걸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죄짐을 해결함을 받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그것이 사회의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우주의 문제든 관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들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세요. 대신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체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와 감사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와 감사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예.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뒤에 텃밭에 뭐 깨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토마토도 심어놓고 여러 가지 많이 심어놨죠. 예, 그 밤에 조용할 때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소리 나나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낑낑낑낑 낑낑낑낑 그런 소리 안 나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키가 커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낑낑낑낑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런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밤에는 비가 오고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고 비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햇빛을 통해서 또 광합성을 하고 자연스럽게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란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벌써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거기에 뭐만 남아있어요? 거기엔 체면과 율법과 사람들의 주의 시선과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는, 자기 의를 내가 체면이 있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혹시라도 막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면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거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거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아요. 그것이 교회에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어거지로 화를 내면서 싸우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일하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본인도 아무런 덕이 안 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좋아하겠어요? 그거 먹다가 얹혀. 소화가 안 돼. 그거 먹으면 다 배탈 나고 설사. 안 돼. 교회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내려놓고 제가 지난주에 칼럼 쓴 것처럼 그냥 집에 가서 아니면 교회 와서 조용히 그냥 기도하셔요. 기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깨닫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은혜로, 감사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긴 하지만 누가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하긴 했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무슨 큰 교회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참 겸손하기도 하시지. 우리 권사님 참 겸손하시지. 겸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That's true.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섬김이고 그것이 참된 헌신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기 열심으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그럼 그렇지 이제 좀 알아주네. 사람들이 몰라주면 이것들 봐라.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왜? 나를 몰라주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주일 성수를 한다랄지, 뭐 11조를 드린다랄지, 선교를 간다랄지, 구제를 한다랄지, 이 모든 것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누구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역사를 하시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텃밭에 있는 깨나 토마토나 고추가 서로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대로 토양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는 대로 햇빛이 나는 대로 거기서 그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율법주의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우리 앞장서게 돼요.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왜 그래? 너 안 돼. 안 돼. 모든 거 다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가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해서 감격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살리는 사람.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세의 부활의 소망도 있고 이 땅에서도 내세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없잖아요. 찬송이 없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무슨 찬송을 하겠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 얼굴에 빛이 나고 항상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어렵죠. 그 사람마다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얼마나 달라요. 집에서 애들 둘, 셋, 넷만 키워도 개성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는 외향적, 하나는 내성적, 하나는 더운 것 좋아해, 하나는 찬 것 좋아해, 하나는 급해, 하나는 느려. 그냥 둘만 해도 그냥 그런데 수백 명 교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지각색. 힘들죠. 그래도 목회를 힘들어도 찬송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또 이제 교회 막 들어와서 이제 막 신앙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집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태어난다. 내 아이가 태어난다. 이거는 우주관이 바뀌는 역사예요. 우주관이 바뀌는 역사. 제가 결혼하면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결혼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제 제주도로 가는데 하룻밤 부산에서 자고 가려고 대전에서 결혼하고 이제 부산 가는 그 제일 좋은 기차, 그 당시 제일 좋은 기차 새마을호 타고 이제 가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 옆에 여자가 하나 앉아 있구나. 이 사람 손 잡고 이제 가는구나. 인생관이 달라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인생관이 달라졌어. 자,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애가 하나 태어났어. 우주관이 달라져. 우주관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애가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이 아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 참 신비하다. 생명이 신비하다. 우주관이 바뀌는 거, 우주관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하죠. 저희 딸은 태어났을 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진희. 왜 이름이 진희요? 진짜 기쁘다. 너를 보니까 진짜 기쁘다. 진희. 진짜 기쁘다. 참 기쁘다.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거듭나면 목회에 보람이 있죠. 집에서 자녀 하나 둘만 태어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에서 한 영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영혼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영혼들이 거듭나는데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목회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보면 행복하시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을 못해. 어렸는데 애가 말을 했다고. 말했겠죠. 잠깐 말했겠죠. 아니면 잘못 들었던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직은 애가 못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하겠죠. 얼마나 그 애를 간절히
애들을 사모합니까? 목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신앙의 자랑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행복하죠. 이것이 목회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 큰 감사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기쁨. 목회하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또 참았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도 품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늘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